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4절에서 14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강냉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다 백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대 포로 생활 가운데 기록된 책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슬펐을 것입니다. 포로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는 일제 36년만 생각해도 포로 생활하신 분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기가 막힌 상황 그런 것들 가끔 얘기 들었죠. 저희 어머니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기가 막혔나는 거예요. 좌절하고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렸고 하나님 이상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환상 하나만 보아도 우리 신앙이 얼마나 격려를 받습니까? 내가 환상 봤다고, 내가 기적을 만났다고.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보통 집회를 하면 5시간 한대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갈 때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구경전사학교 능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 갔던 우리 아이들은 이번엔 2시간만 한다고 겨우 2시간밖에 안 하냐고. 3시간 하면 3시간밖에 안 하냐고. 적어도 5시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참석하신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은 막 건댕이가 뭐라고 그래요? 뜰썩뜰썩하고 못 견딘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든 간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렇게 시간 간 줄 모르고 역사를 이뤄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 은혜를 만나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중고등부에 그 사춘기가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이고 하나님 이상이 보인다 하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물며 에스겔은 하나님 이상을 보았으니까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1장의 내용은 읽어도 복잡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세상에 축복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일 밤 예배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는 예배가 모든 시간에 빠짐없이 드리는 게 이게 은혜죠.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놀라운 이상을 주신 목적은 에스겔을 헷갈리게 하고 혼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이상하고 놀라운 이상을 보여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된 그들을 위로하고 얼마나 이들이 힘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가 지금 있다는 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정말 망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 사태를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그러니까 어떻든 포로가 되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건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일깨워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공허한 위로의 말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 비록 우리를 징벌하시고 노예되게 하셨지만 능히 이 바빌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확신을 줄 하나님을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에스겔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자, 오늘 첫 번째 복잡한 이상의 내용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 1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본 사람 없지만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저것들 정말 되게 좋네. 보기가 좋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보네. 하나님 믿게 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짜증이 떠나가고 불평 원망이 떠나가고 그저 그냥 행복한 거예요. 서로 위해 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하나님 아멘.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직 영광 돌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모든 영광 받으소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상갈소망교가 있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내 영혼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다고, 나는 하나님 은혜를 만났다고 이렇게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게 교회의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돈도 내서 죄송한데 어떤 능력이 없어도 행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7절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라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세토록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죠. 볼 수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봤다 해도 하나님의 전면적인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면을 보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상으로만 보이는 것이고, 에스겔이 이 본 이상은 장소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좀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들어서 그렇구나, 그냥 그래서 뭐 깊이 파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넓은 의미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14절은 천상의 장면, 천국의 장면인데, 하늘의 장면인데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이 형상이 나타나는데 네 생물의 얼굴이 각각 네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4절의 말씀이죠. 앞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뒷면은 독수리 얼굴이고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고 좌편은 소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날개는 네 개인데 두 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둘로는 몸을 가려웠다고 했고 날개 밑에는 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생물의 모양은 횃불 같고 왕래가 빠르다고 쭉 읽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개같이 왔다가 번개같이 또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물이 바로 누구인가? 에스겔 1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아멘. 이 생물들은 그룹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천상의 장면을 보니까 천사들이 왕래하고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 처음 봤을 때 전체적인 인상은 사람처럼 보였다.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천사도 사람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피조물이죠. 생물은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도 피조물입니다. 천상에 가보니까 하늘이 열려보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넷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넷이라는 말이 아니고 에스겔이 본 넷의 것이 넷에 국한되었는지 상징적인 숫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천사들의 숫자는 이 넷이 아니라 천천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7장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아멘. 천천히고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의 이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벨론 군대가 몇십만, 몇백만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는 천천만만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천천만만 군사 가운데 가장 능력 없는 천사가 내려와도 인간 군대 2300만 군대는 하루아침에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아, 너희 군대가 몇백만이라고 까부느냐? 까불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천천만만의 천사가 수종드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저건 내 것입니다. 내가 주여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15절부터 21절은 지상의 장면인데 1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장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네, 땅 위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천상을 봤다가 이제 땅 위로 바뀌었습니다. 땅에는 바퀴가 있다고 했는데 생물들이 번개 같은 속도로 하늘에서 내려와 땅 위에 섰습니다. 내 생물의 얼굴은 내 생물은 얼굴이 넷인데 얼굴마다 큰 바퀴가 다 있더라고 그랬어요. 앞뒤 좌우에 큰 바퀴가 있어. 바퀴가 무엇이냐는 거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들은 일치합니다. 바퀴는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하나님 인간을 다스리는 원리가 바퀴와 같다는 것인데 야고보서 3장 6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인생이 바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바퀴는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생물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행한다는 거예요. 생물이 가면 바퀴도 가고 바퀴가 가면 생물도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을 다스리실 때는 천사를 사용해서 다스린다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이 백성들 모아놓고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연석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인가요? 거기 나왔죠. 햇빛을 받은 옷이 번쩍번쩍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왕은 신인 척 폼 잡다가 하나님이 고약하게 여기셔서, 고약이다는 그냥 우리 말이죠. 고약하게 여기셔서 천사를 내려보내요. 천사가 치니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인간은 이래요. 하나님이 인생을 섭리하실 때는 천사를 사용하신다는 것인데, 자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물과 함께 행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 바퀴가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가 닿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바퀴는 온 둘레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눈이 몇 개입니까? 눈이 몇 개인지 모르네. 눈이 두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 그런데 뒤통수에 한 개만 더 달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험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앉아서 보면 쓰면 돼요. 눈이 뒤에만 한 개만 더 달려도 교통사고 날 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앞에 가는 차도 보이고 뒤에 가는 차도 보이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한 개만 더 있어도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데 이 바퀴는 온 둘레가 눈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만큼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지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 보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하는 것은 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섭리는 지혜로운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간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바깥에 바퀴가 하나 있고 가운데 하나가 더 있는데, 바깥 안에 바퀴가 있는 것은 일종의 이중바퀴인데, 바깥이 바퀴가 아무리 돌아도 그 가운데 있는 축은 일정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 이 세상을 섭리하는 것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대단히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역사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의 중심축에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아무리 난리도 항상 우리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가지 나는 이래서 이건 다 소용이 없고 누군가가 당신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돈 때문에 삽니다. 저는 명예 때문에 삽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고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8절 세 번째 보좌 위의 장면인데 내 생물이 있는데 머리 위에는 궁창이 있고 궁창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는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인데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형상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창에서는 천사들이 날개 소리를 냅니다. 24절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젓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아멘. 네, 아멘. 이렇게 날개 소리로 난다고 그랬고 그래서 에스겔 1장은 하늘에 있는 네 생물, 하늘에 네 생물이 있고 땅에는 바퀴가 있고 네 생물 위에는 보좌 이 세 가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나가면 잊어먹겠지만 그냥 듣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이상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 우리와 같지 않는 존재고 인간과는 구별된 존재다 그랬습니다. 이 이상을 보고 하나님도 나가 똑같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1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에덴 동산의 뱀입니다. 하와를 꼬일 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것. 이 진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된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할 때 경외심을 갖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자, 1장 28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은 경배해야 될 대상이다. 내가 어리석게 내가 하나님 커지면 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우리 하나님은 정말 경배받으실 것이고 경배받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 왜? 나는 누구냐? 나라는 이름은 송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5장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네,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 나도 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모든 이상들은 모두 일하고 있습니다. 쉬는 존재가 없습니다. 큰 폭풍도 북쪽에서 큰 구름도 움직이고 내 생물도 왕래가 번개 같습니다. 바퀴도 내 생물과 함께하고 생물들은 큰 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니고 보좌 위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에스겔 1장에서 표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악인을 득세하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동일합니다. 아니다. 내가 일하고 있다. 내 천사들이 부지런히 왕래하고 있다. 내 신이 움직이고 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난 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오래 고난당한 것은 우상숭배했기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지역이나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 유다 백성들 여기는 이스라엘 땅도 아니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우리는 포로된 상황이니 하나님들 어떻게 하시겠냐.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잃었으니 하나님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잃어버려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떠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 시간과 장소가 나를 제한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벨론에 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너희가 우상 숭배해서 내가 벌 주려고 데리고 온 것이다. 벌 주려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고 벌 받는 시간이 모두 차면, 그 차는 시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70년.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나는 그만한 능력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이리라 저리라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단, 아무리 큰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먼저 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인데, 에스겔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그발강가에서 좌절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 먼저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하늘 열어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장은 모세도 80대 나이로 좌절되어 양치기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찾아주셨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숭배하고 있을 때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먼저 찾아주셨고 변화시켜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만나면 주인공이 되고, 엄청난,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예스겔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데 예스겔의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습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아버지께 구하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구하시기 바라고, 응답이 없어도 구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신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박현숙을 사랑한 것은 박현숙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박현숙을 먼저 사랑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만나주셨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택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지금도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에스겔 1장에 생물도 보이고 바퀴도 보이지만 이상한 그 환상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보좌 위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은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천사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중요하지 않고 바퀴가 어디로 가든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큰 것을 보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어디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죄인들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했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으면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렇다고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상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예수님 죽으실 때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 한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확신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값을 갚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걸 믿습니다. 내가 이 한마디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여러분,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엄청 최고의 축복은 다 예수님을 믿는 것. 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 다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간증. 어쨌든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말씀하시고 천군만만 천사를 운행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분은 생명은 우리 모든 인간을 합친 가치보다 더 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가 영원히 천국에서 큰 상을 받으면 그대로 받는다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시고 산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부지런히 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성경 66권으로 말씀하시고 수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배하며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을 다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있으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 영적인 배가 너무 불러서 넉넉해서 주님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고, 평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